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언 기도의 엄청난 유익들 10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 방언 기도의 유익들이었는데요.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들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방금 저희가 나눈 찬양 중에 제가 계속 이 가사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 소원이 멈춘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 순간부터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후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영원한 소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이 가사도 참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평생에 우리가 살다 보면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 가사대로 주를 향한 갈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갈망이 넘치길 원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무엇보다 주님을 갈망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특별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이기적이 되며,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 마음이 강팍해질 겁니다. 지금도 그러지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짧게 읽은 게 있는데요, 어떤 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 같더라고요. 이제 설교 중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공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고 계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거를 100% 저희가 받아들이거나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 시기 동안 가라지들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이 시기 동안 교회가 정결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막 좌파 우파 막 싸우고, 교회들 안에서도 막 좌파니 우파니, 그러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니 아니면 우린 무조건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 복잡한 환경 속에 놓였습니다. 이때 가짜들이 많이 드러나요. 교회를 떠날 사람들 많이 떠납니다. 이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이런 코로나나 이런 정치 싸움에 이제 교회가 많이 연관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떠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좋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정결케 돼요. 시험이나 어떤 환란이 있을 때에 교회는 정결케 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많거든요. 왜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밭도 기본적으로 보면 첫 번째 밭은 아니더라도 나머지 밭들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밭도 교회에 다녀본 사람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듣긴 들었으니까. 이제 길가밭에 떨어진 밭도. 아무튼 교회 안에도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닌 사람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또는 가짜 성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니까 많은 가짜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이런 환경들 속에서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다는 아니에요. 지금도 가라지될 가짜 성도들,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한국 모든 교회를 보면. 그러나 상당히 많이 걸러지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되며 더욱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셔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환난들도 이제 곧 닥칠 겁니다. 언젠진 몰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이 땅에 있을 겁니다.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민족이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 한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사단이 너희들 중에 몇을 환난에 넘겨줄 거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린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얼굴 구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한번 나눴고 또 1년 전쯤에 2020년 말에서부터 2021년 초까지 한 4-5편 연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다시 보면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이 말씀들을 증거했냐면 은사는 끝났는가?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방언의 유익은 무엇이 있는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방언 받은 후에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눴습니다. 한 4-5주 정도, 5-6주 정도에 걸쳐서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다 나누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늘과 아마 다음 주 정도 딱 2번에 걸쳐서 나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 중인데요. 특별히 승리하기 위해서 지지난주부터 반드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시험 든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새겨들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을 때 과거의 모든 삶이 후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후회가 안 됐다. 예수님 믿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너 과거의 삶 후회 안 되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삶 저는 뭐 좋았어요. 이러면 뭔가 상당히 심각해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 과거의 삶은 당연히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다 헛된 삶인데 다 낭비한 세월인데 얼마나 후회가 돼요. 그런데요 그것뿐만 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삶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기도 생활에 돌입해야만 깨달아요. 제대로 기도 생활에 딱 돌입하면 기도하지 않았던 과거의 삶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려도 뭔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그것이 제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그 길을 끝까지 유지하여 걸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대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 식사 전, 식후, 식후는 보통 기도 안 하죠. 식사 전에 하죠. 여러분 자기 전 요거 짧게 기도하는 거 넘어서서 여러분 최소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1시간 정도는 제가 계속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분, 10분 기도해서 신앙생활 잘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1시간 정도는 보통은 기도해야 최소한 내 영적인 상황을, 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은 아니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방언을 받은 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방언을 향한 갈망이, 방언 기도를 더하고자 하는 소원이 넘치기를 원하고, 혹시 아직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안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돼요. 원하기만 하면 다 받아요.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의 유익들에 대해서 나누는 것인데요. 3월 15일이니까 이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이제 종종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 방언 받고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요일에도 어떤 오산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넉넉히 잡아요. 그래서 한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다 같이 만났었는데, 점심때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이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크더라고요. 그 전부터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돌아다니고 많이 해봤지만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딱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왜 못 받는지를 딱 알겠어요. 왜냐하면 소망은 커요. 너무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이기고 싶었어.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죄 이기고 승리하고 싶어서 방언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사모해서 기도원도 다니시면서 기도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만 있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나 봐요. 다른 말로 믿질 않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무조건 주신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믿잖아요. 그건 소원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당연히 구원 받을 줄로 믿는 것이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나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구원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 주실까? 이런 소망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소망으로 단지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는 할지라도 반드시 믿어야만 응답이 있는 것처럼 방언도 믿어야만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요분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몇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도 했지만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회개를 하고 또 막 어떤 목사님은 자기 죄를 다 적어보래요. 그래서 다 적어서 하나씩 지워가며 회개하래요. 그렇게도 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직 회개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먼저 나는 아직 회개도 안 됐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거부터 제가 말씀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줬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모든 죄를 다 적어가지고 다 입술로 죄송합니다 해야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수많은 죄를 졌을 텐데, 알게 모르게. 그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죄가 기억나진 않을지라도, 기억나는 것들은 고백하며 회개할지라도, 기억나지 않은 죄도 우선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떠난 내 마음대로 산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그런 모든 삶에서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요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예를 들어 무슨 도둑질을 했다. 커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뭐 예를 들어 도둑질했다. 500원짜리 지우개를 훔쳤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내가 기억해내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회개한, 이제 그 사람에게 제가 지금 당신 문방구 가서 지우개 500원짜리 훔쳐오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지금 문방구 가가지고 500원짜리 지우개 훔쳐오세요 하면 여러분 훔쳐오실 건가요? 당연히 안 훔치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킨 거예요. 내가 굳이 그걸 고백하지 않아도, 기억 안 나서 고백하지 않아도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회개예요. 성경에 보세요. 너 어릴 때부터 모든 죄를 다 생각해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해야만 회개한 것이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중심이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부터. 그래서 그걸 이제 그분이 깨달아지고 이제 딱 말씀을 통해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한 두세 번 해야 이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이분과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몇 분 기도하고 이제 제가 완전 이제 음악을 줄이면서 물어보려고, 왜 혹시 혀가 꼬인 적 없으십니까? 떨린 적 없으십니까? 물어보려고 소리를 줄이고 있는데 랄랄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틀고 한 15분 더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쭉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은 너무나도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방언에 대한 사모함. 그런데요, 이게 성경적으로 지극히 정상이며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죽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죽은 하나님, 죽은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며 또 그분을 만나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곳이 기독교이며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만 추구한다, 신비한 것만 추구한다, 그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것만 따라간다, 그러면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씀만 추구하지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들 원하지 않아, 그것도 문제예요. 그건 너무 문제죠. 왜? 하나님 자체가 영적이신 분이고 그분과 만나면 영적인 체험들인데, 그러면 그분과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꿈에서든 환상에서든 기도 중에든 뭐 만나면 다 그게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기도 응답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인 거예요. 경험인 거잖아요. 영적인 경험. 주님과의 만남은, 기독교는 모든 게 다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거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 말하기라는 책에서 이천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대의 체험적인 복음이 서양으로 들어가면서 헬라 철학과 합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고약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참으로 좀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원래 체험적인 신앙이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헬라 철학과 결합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되는 것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되지 않은 뭐 예언, 꿈, 환상, 방언, 신비한 체험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 안 받아들여요. 왜? 체험이 안 되는, 이 설명이 안 되는데, 우리 이성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변질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이 빠지면 그건 가짜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성경은. 성경이 체험이 안 된다,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이 쪼가리죠. 그걸 우리가 왜 봐요? 볼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 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나 체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출신으로 쭉 자라왔어요. 그것도 장로교 중에 아주 이렇게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고신칙이라고. 그런 교단에서 초중을 나왔어요. 뭐 그때는 뭐 잘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고신이었구나. 방언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물론 지금 고신칙에는 인정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안 인정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때도 장로교, 그때는 아마 통합칙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는 침례, 그리고 대학원은 순복음, 한세대학원, 이렇게 제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단의 교리, 교단의 색깔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알기는 알죠. 어느 정도 알아는 놔야죠. 왜냐하면 교단에 저도 속해 있고 교단 사람들을 대할 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교리를 가지고 있구나,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0.01%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교단을 떠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체험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선물,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영적인 은사들 중에 하나가 예언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너희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권면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특별히 우선 예언을 좀 너희가 사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너희가 좀 교회의 덕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예언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너희는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은 다른 말로 누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뭐 부모가 멀리 뭐 출장을 갔다 오거나 아버님이 멀리 출장을 갔다 오거나 뭐 다녀오면 자식은 빨리 아빠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또 자식의 마음 한켠에는 또 어떤 마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빠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럼 뭘 원할까요? 또 한 칸에는 미국의 어떤 한국엔 살 수 없는 어떤 선물, 이걸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졌다고 아빠가 야 너는 나만 바라야지, 아빠가 주는 뭐 선물 그런 걸 바라면 안 되지, 이런 아빠가 있을까요? 너는 아빠 얼굴만 구해. 내가 주는 선물 그게 뭐가 중요해? 너는 아빠만 기다렸어야지. 왜 내가 주는 선물도 기다려? 이런 아빠는 아마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선물만, 이러면 조금 서운하죠. 좀 그건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지만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과 또 마음 한켠에는 그 보고 싶은 아빠가 또 날 위해 어떤 선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자식에게 좋은 선물로 채워주길 원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선물을 줄 때 자식이 기뻐하면서 아빠 다음에도 이런 선물 나 또 받고 싶어, 어디 또 출장 가면 또 사와줘? 이럴 때 야 아빠 얼굴만 구해야지 뭔 선물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기쁘다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줬을 때 자식이 그걸 받고 기뻐하면 부모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제 기도하라. 너희는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해서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너희는 기쁨이 충만할 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물들, 특별히 은사들을 주는 건 반드시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는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하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젤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열정적이다, 열심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사모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쓰였냐면 바이블 렉스라는 단어 사전에서 보니까 은사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저 사람들은 은사주의야, 신비주의야, 이게 아니라 성경주의예요. 성경주의. 은사를 받기 위해 성경이 애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받는 것이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주시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성경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영적인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애쓰라, 갈망하라,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가지고 더 기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은사들이 임하고 받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고 더 이제 훈련해 나가는 것인데, 저도 이런 말씀을 지금 보면서 저도 더 사모해야겠다, 영적인 은사들을 더 사모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막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은사들 중에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을 사모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방언을 사모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왜 그렇게 나는 방언을 사모했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서 방언 못 받으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방언 받으려고 그때는 이제 윤석전 목사님 집회하는 흰돌산 다녔는데 가가지고 5,000명 모이는데 거기서 방언 받으려고 엄청 사모하고 그랬어요. 혼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고등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왜 그렇게 사모했지? 어떤 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인데, 단지 성령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확 역사해가지고 방언을 사모하게 했을까요? 아니죠. 방언에 관한 말씀들을 들은 거예요.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걸 듣는 동시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확 꽂혀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방언은 꼭 해야 한다, 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방언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제 방언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분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우선 방언의 유익을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들어도 그것이 잘 믿음과 화합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사모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방언 기도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래요. 하나님이 방언을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예언을 강조했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예언도 강조 안 하더라고요. 방언에 대해서 별로 강조 안 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방언이에요. 방언이 아니라 예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또 예언을 강조 안 해요. 만약에 예언을 강조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예언을 강조하고 예언하길 힘써야 돼요. 근데 또 힘도 안 쓰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터부시해요.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선물들을 터부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예언이든 방언이든 신유든 축사든 뭐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말씀, 근데요, 말씀 진짜 제대로 알면 은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잘 보세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개인 기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언은 이제 공적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공적인 방언도 있어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나와서 공적으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통변이 필요해요. 왜 통변 없이 여기서 방언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여기서 방언 1시간 하면 여러분이 1시간 동안 무슨 은혜를 받아요? 한국말로 해야지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방언은 이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나눠주시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지만, 기도하는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 주시는데, 그런 기도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외에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제가 이제 신년 예배 때나 종종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릴 때가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에 따라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저에게 온 어떤 영감이나 주님의 음성들을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의 유익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유익인 거예요. 교회의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차원에서 너희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게 뭐예요? 방언은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근데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에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말하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좀 다 예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언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방언은 별거 아니야,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선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해서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나 방언도 아주 귀중하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5절에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요거 가지고도 또 어떤 사람들이 아예 방언은 예언보다도 못해요. 여기는 문맥을 보면 그 의미가 아니야.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는 예언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는 예언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요? 방언은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만 못하는 거예요. 통역하면 예언과 똑같아요. 통역하면 예언과 똑같은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만 통역 안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또 마음에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은사를 무시하고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자꾸 가져와요. 5마디 이 말로, 한국말로 하는 것이 1만마디 너희가 1000만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냐. 한국말로 5마디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근데 이건 너무 성경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전제가 있잖아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말로 5마디 하는 게 낫지. 여기서 1만마디 방언으로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통변은사 받지 못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하냐. 가르치기 위해서는 5마디 말이 낫다. 질서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질서가 없었어요. 막 예배 중에서도 막 방언을 해버리고, 막 앞에 나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막 방언을 해버리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아직 그 은사를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가 개인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해라. 다 같이 막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해라. 방언 말하기를 절대 금하지 말라. 그런데 남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너희가 방언하지 말고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 한국말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오이코도메어라는 단어인데요, 건축자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설립하다. 이게 오이코도메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운다라는 건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내가 신앙생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방언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처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왜요? 방언의 유익을 아니까. 저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앞으로 제 아들이 커서 조금 이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일 때 저는 바로 가장 먼저 방언 받게 할 거예요. 왜요? 방언의 유익을 아니까. 다른 무슨 은사들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 방언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유익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험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은사 중에 가장 먼저 임한 게 뭐였어요? 방언이에요. 오순절날 방언, 성령이 임할 때 보통 임하는 게 다 방언이에요. 그리고 방언으로 하다 보면 보통 다른 은사들도 열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라는 책에서 안두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증거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한 은사입니다. 많은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쉽게 받는다고 하여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개인의 신앙을 얼마나 성장시키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안다면 방언을 그 어떤 은사보다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방언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이, 그래서 꼭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유익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제가 방금 덕을 세운다라는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오이코도메오.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방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잖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도와주는 은사가 선물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시길 원하시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제발 도와줘라. 그리고 무기든 뭐든 다 받아들이잖아요. 주면.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전쟁에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도와주면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무기는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별로다. 안 받아들일래. 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 자기의 느낌에 따라, 기분에 따라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성령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터뜨리신 것이 방언인 거예요. 왜 그토록 방언을 하나님이 하길 원하셨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 거의 100% 방언이 다 따라왔고요. 성경에 보면 예언은 뭐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100% 사도행전을 다 보면 다 방언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자마자 터뜨린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예언까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은 너무나 엄청난데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방언은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주된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견고하게 서서 힘있게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먼저 나의 유익이에요. 나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런데요, 교회의 유익이 되고 주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려면 뭐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언을 많이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거는 교회에도 유익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은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 간접적도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공헌한다. 방언 바로알기 책에서 김동찬 박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은 성도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며 복을 누리게 한다. 로렌스 크리스텐스는 방언은 매우 귀중한 유익을 가지고 있으며 방언을 하면 성도들이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영적으로 성장한다며 방언 사용을 권장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라는 책에서 안두영이라는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방언이 개인의 신앙을 얼마나 성장시키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지를 안다면 방언을 그 어떤 은사보다 귀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건 방언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기를 권장한다. 저는 권장보다 넘어서서 강권하기를 원해요. 방언하기를 강권합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제 경험이 말하고 주위 사람들의 경험이 말해요.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못했다면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 정도라도 성장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방언을 못했다면 지금 수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을 겁니다. 제가 방언을 못했다면 이런 개척교회는 꿈도 못 꿨을 것 같고 아마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어떤 목회생활도 목회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언이 그 정도로 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거의 방언을 한 지가 15년이 됐으려나요? 엄청 오래 지났지만 몇 년 동안 해도 방언을 통해서 막 내가 갑자기 신앙이 막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내가 그래도 그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네. 내가 그래도 그때보다 내 영이 주님을 더 갈망하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네. 이런 걸 돌아봤을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진리도 있겠지만 말씀을 바로 한 것도 있겠지만 방언 기도로 많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려면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끄시는 대로 그냥 방언으로 한두 마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충분히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언,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자극하실 때 그들은 자주 그 지시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방언의 성경적인 범위 가운데 성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아기에 태어나면 뭐 몇 개월 차 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이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아기들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이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됐는데도 기어다닌다. 걷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당히 지금 심각해져요. 아니 지금 걸어야 될 때가 1, 2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어다니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각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성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성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하지 않아요. 아기들도 먹을 거 안 주고 같이 이렇게 걷게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성장이 아주 더디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말씀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축은 기도하는 것인데 특별히 방언 기도로 주님 앞에 많이 나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주 더디거나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영적인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방언, 이 신약시대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방언을 하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못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하지 않아도 그냥 한국말로 기도해도 그것도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더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오랫도록 할 수 있게 하고 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충전의 의미도 있다라고 종종 말씀하세요. 덕을 세운다. 그게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종종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 보면 뭔가 영적으로 좀 채워져요. 힘이 있어져요. 힘아리가 없던 사람도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 보면 정신도 맑아지고 힘이 생겨서 영적인 파워로 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 조금 이게 줄어드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해요. 그럼 다시 또 충전이 돼요. 힘있게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이제 핸드폰 충전하듯이 어떤 충전의 의미가 있다. 덕을 세운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이 성령 그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로버트 하이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영적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우리 영이 강건케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영적인 충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의 영적인 성장에 유익한, 나를 영적으로 충전해주는 방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언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시리즈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이 방언이 지대한 공헌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없다. 어떤 죄악이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연약하다. 마귀의 6,000년 이상의 그런 축적된 전략을 우리가 간파해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마 음란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아마 음란과 같은 어떤 죄의 유혹으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음란에 대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이 경험을 짧게 썼는데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인가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한 4시간 정도 기도하고 정 안 되면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음란의 어떤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사람이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방언만으로 꼭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방언했다고 다 죄를 이기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 때문에 무조건 거룩해진다는 아니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언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서 케네스 긴 목사님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유익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이제 방언의 유익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방언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 방언하는 거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심지어 야구장에 자기 아들이 이제 아마 가자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야구장 갔었는데도 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게 아버지는 야구장 가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이제 막 크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입술이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야구를 보면서도 아들과 같이 기뻐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장로님도 그러더라고요. 수시로 기도해요. 옛날에 교회 가실 때 1시간, 2시간 정도 걸어서 다니셨대요. 한두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셨나 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었나 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며 방언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외치는 게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자. 동행에 대해서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요, 동행하는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삶이 안 바뀔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방언인 거예요. 방언으로 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의식하게 되고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눴지만 좀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나누는데요. 어떤 초등학생 12살 정도 되는 이제 초등학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초등학생이 방언도 받고 신앙생활 하던 애인데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이제 다른 어떤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그 꼬마애가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민망해가지고 너무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엄마 아빠는 알지만 목사님은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엄마한테 막 화를 내는 모습을.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생 여자애가 안절부절하고 막 나의 이런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셨나 봐요. 너 기도하냐고. 이제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하냐고. 근데 이제 안 했었나 봐요. 너 그러면 지금부터 매일 하루에 30분씩 방언으로만 기도해라. 최소한 30분은 방언으로만 기도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아마 부흥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떠나셨었나 봐요. 근데 오랜 세월 뒤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초등학생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말한 대로 하루에 30분 이상씩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 후로 단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짜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30분 이상씩 방언해도 꼭 이 초등학생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데 짜증을 이제 가로막고 육신의 것들을 가로막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책에서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어느 젊은이들이 겪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겪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 고백이에요. 나는 젊은이들이 겪는 것처럼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매일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후 나는 어떤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내가 동일한 시험과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유혹에 대항할 능력이 나에게 더해져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나는 때때로 그냥 대충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러한 분야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세워지고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 전보다 어떤 유혹들을 이기는데 아주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방언을 꼭 받으시길 원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아주 강력한 무기인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너희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주님 나도 사모합니다.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유익된다면 나 받길 원합니다 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 기도도 20분? 쉽지 않아요. 저도 한국말로 잘 기도 안 합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중요한 말도 한국말로 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시간을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합니다. 물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속으로는 또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선 입술로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기도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다가도 기도가 풀리기도 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에. 방언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에 더 쉽게, 더 자주,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송기철 장로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기 전에는 10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하던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자 지치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1시간을 마치 10분처럼 느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방언 처음 받을 때 이런 경험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꼭 이런 경험이 날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방언으로 하는데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으로 그래도 버텨서 하다 보면 점점 바뀌어져요. 점점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또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해도 항상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건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 정도로 우리가 깊이 있게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딴 생각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방언 기도예요.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도 입술로는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고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단지 오래 기도할 수 있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이 잡히도록 도와줘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들 하잖아요. 기도의 줄이 좀 잡혀야 한다. 어느 날 기도 안 했더니 한 며칠 안 했더니 기도의 줄이 안 잡힌다. 다른 말로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잘 되도록 또 돕는 거예요.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돕는 것이, 기도의 돌파를 가져오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 20분 이상 기도하기 힘드시는 분,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더더욱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꼭 받아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송교철 장로님이 방금 전에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더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을 체험하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을 더 오래 할 수 있고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에 더 쉽게, 더 자주,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 앞에 딱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집중해서 확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깊이 있게 집중하는 그런 단계인지는 몰라도 저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딱 기도 자리에 앉아서 딱 집중하려고 하면 뭐 때때로 잡념이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물리쳐서 집중하려고 하면 주님과 바로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깊은 교제 속에 쉽게 들어가고 빨리 들어가고 또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아주 수월해져요. 수시로 들을 수도 있어요. 딱 주님 앞에 무엇이든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묻고 바로 어떤 영감을 받거나 어떤 내적인 증거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뭐 항상 내가 원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경우는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면서 즉각 말씀해 주시면서 왜 이런 거는 빨리 말씀해 주지 않을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급박할 때나
빨리 뭔가 정해야 될 때, 또 사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보통 즉각 많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어떤 경우는 충분히 기도를 쌓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도가 쌓여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이 방언 기도는 오래 기도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아주 유익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기도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겠습니다. 이 14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주변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운전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앞에 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차들 조심하는 것들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 한국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차 타고 가실 때 멈춰서 하셔야 돼요. 차 타고 가실 때 집중해서 한국말로 기도하다가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직진만 하게 돼요. 저도 뭔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갈 때는 길을 자주 놓쳐요. 꺾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이제 뭐 차선도 안 바꾸고 앞만 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각만 앞만 보는 거예요. 사고 안 날 정도로만. 그리고 뭐 천천히 간다거나 속도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뭐 2차선, 3차선으로 가서 천천히 달리면서 주님만 집중하고 가요. 그러다가 뭐 이제 직진만 하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위험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방언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나의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머리로 운전하면서 또 머리로 뭐 다른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알게 모르게 계속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난 뭐 딴 생각하면서 항상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되겠네. 이거는 이제 집중을 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나 딱 집중할 때는 그땐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잡생각을 물리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도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득불 집중하기 어려운 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히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떻게 집중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일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말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일하면서 계속 입술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내고 입만 움직이거나 뭐 약간 입 다물고 속으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고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수시로 방언 기도를 하려고 힘쓰고요. 또 보통 설교 준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운전하면서, 또 종종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갑자기 어떤 성령의 어떤 이끄심에 따라 막 저는 이제 마스크가 또 좋아요. 방언해도 상대방이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하면서도 막 방언으로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뭔가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장수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100% 일치하는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기도해도 못 받는다? 그러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얘기는 여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지만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한다. 그럼 그건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방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는 방언이 이제 정말 언어였어요. 언어. 그러니까 이 기도로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기도로서의 방언이 있고, 때때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언어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할 때도 언어 방언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중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방언은 언어인데, 우리가 말하는 방언들은 보통 이제 그런 일반적인 지금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언어이기보다도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언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리는 똑같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하는 건 우리예요. 내가 방언을 말하는 건 맞아요. 내 혀니까 내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딱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조건 혀를 비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시작하는 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이제 처음 받는 분들은 이게 어려워요.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뭐 그런 걸 못하지만 바닷가에 서핑보드 있잖아요. 초보들은 어떻게 그 서핑보드 위에서 타서 바다의 물결을 타는지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은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따라 이게 보드를 타는 것처럼 파도에 맡겨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혀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다 보면 방언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면 절제할 수는 있어요. 언제든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방언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주신 선물이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그래서 방언 오순절 다락방을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서 케네스 겐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에서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겐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즉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이다. 이러한 기도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자신의 마음을 쫓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구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가 상당히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안에 우리 초등학생 다니가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다니가 집에 갈 때 10,000원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니 보고 목사님에게 10,000원 달라고 해. 그럼 목사님이 너에게 10,000원 줄게. 너 집에 갈 때 아마 10,000원 필요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니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10,000원 주세요 하면 제가 10,000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안 준다면 제가 안 준다면 약속을 어긴 거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주라고 해서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안 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해라.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런 거 지금 필요하다. 기도해라 해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했는데, 근데 마음이 바뀌었다. 지금 좀 피곤하다. 주고 싶지 않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100%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100% 응답이 되는 기도예요. 이게 7번째 유익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요? 100%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100% 응답받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는 족족 나에게 유익이니까. 하는 족족 응답이니까. 족족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마땅히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는 선 안에서 아주 한정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들 중에도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주님은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 앞에 어떤 위험들, 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선교사님들, 또는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그런 어떤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주님은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성령 그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마음이 너무 피곤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라고 해야 할지 모를 때, 영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돕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지식이나 능력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표현하게 됩니다. 방언 바로 알기라는 책에서 김동찬 박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은 성도가 무지함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성령 세례와 방언이라는 책에서 케네스 겐 목사님은 모든 신자들이 방언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도 기도해야겠다고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자연적 마음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읽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하나요? 라는 책에서 김신호라는 분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나 그 사람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할 때 답답할 때가 있다. 특히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들은 적이 없는 선교사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하다. 기껏 할 수 있는 기도가 축복해 주세요이다. 이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기도를 방언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너무너무나도 방언을 하는 이 목적이에요. 저도 이게 왜 저는 몰라요. 한국말로 해봤자 교회 성도님들 가족 이 나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없어요. 구체적으로 상황을 몰라요.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다 기도해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상황을 제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저도 모르게 갑자기 혀가 떨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해요. 그럼 반드시 성도님들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저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이게 방언의 유익을 경험했던 어떤 첫 번째 경험 같아요. 고등학생 때 방언 받고 이제 학생 때 학창 시절에 쉬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남고였으니까 아주 활발하잖아요. 뛰어놀고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떤 애들이 장난을 쳤는지 그냥 놀다가 그걸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저를 진짜 맞추려고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긴 어떤 쇠 같은 걸 던졌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날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저는 앞에 보고 있는데 뒤에서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방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쉬는 시간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창살이 딱 날라오는 제 책상을 딱 치고 날아가더라고요.
조금만 저한테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목 같은 데 찔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미리 아셔서 이거 방언이 그때 급박하게 터져나온 이유가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칠 때 방언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전혀 다치지 않은 거예요. 아무 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통해 이런 유익을, 위험에서 건진받은 경우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아주머니는 그 설거지 하다가 방언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방언으로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나중에 보니까 아들과 통화해보니까 아들이 전쟁터에 있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있었던 아들이 포탄을 맞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었지만 아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근데 그때가 어머님이 기도에 했던 그때와 정확히 일치하던 거라는 거예요. 딱 얘기해 보니까 어머님이 부담이 들어서, 기도에 부담이 들어서 방언으로 1시간 막 기도했을 때 그때 정확하게 아들 옆에 포탄이 떨어져서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안 다쳤다는 거예요. 기도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꾸준하게 방언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갑자기 혀가 떨리거나 턱이 떨리거나 막 기도해야겠다는 부담감이 들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할지 모르죠. 뭔가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방언으로 주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니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의 부담감이 사라져서 괜찮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5분 10분 했다 이제 됐다, 아니요. 불안감이 있으면 계속 해야 돼요. 왜?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성령이 시키신 거니까 해결해 주시겠다고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까지 하면 반드시 미리 주님이 그 위험성을 보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꼭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송기철 장로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은 중보 기도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처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이 미처 모르는 부분까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평소에 전혀 생각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영어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떠오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과 한번 통화해 봐야 되나? 한번 전화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려요. 물론 그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주님, 통화해 볼까요? 만나 볼까요? 들어볼까요? 해야 되지만 떠오른다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그건 좀 이따 더 나누고, 하여튼 이런 방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엄청난 예화들이 있는데 딱 2가지만 더 소개하고 그다음 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언에 숨겨진 능력이라는 책에서 마에시 차부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거의 3시간 동안 방언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내 마음에는 뭔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그 일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두렵거나 침통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시는 느낌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했다. 내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고 느낀 후 나는 사무실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아래층을 보니 딸 안나의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내 딸은 그때 대학교 기말고사를 준비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딸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한 후 무언가 마음속으로부터 느껴지는 생각이 있어서 내일 학교에 갈 때에 내 차를 타지 말라고 했다. 대신 내일 엄마의 지프차를 타고 학교에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딸이 사고가 났다. 아빠 차에는 에어백이 없었고 엄마 차에는 있었다. 경찰관이 말하기를
대개 따님이 살아난 것은 완전히 기적입니다. 거의 30여 건의 똑같은 사건을 담당해 봤지만 이런 정도의 사고에서 운전자가 살아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시 차부다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나는 이날 아침이 되었어야 내가 왜 어젯밤에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의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험을 미리 아시고 그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나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막 이 말하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싶으시고 돕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막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도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우리 지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흥의 열쇠라는 책에서 조용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셀그룹 지도자 중 한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과 일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셀 지도자가 셀 모임을 갖고자 아파트 문을 잠그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다른 성도의 집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 무언가 무겁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그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자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보니 누군가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둑은 값진 물건을 찾고자 옷가지들까지 모두 풀어 헤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보석과 현금은 따로 숨겨 놓았던 것도 아닌데 도둑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안에 있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도둑의 눈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녀의 필요에 따라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그 악한 사람들의 눈을 가리니까 문을 못 찾는 거예요. 문 보면 딱 알고 여는데 문을 못 찾아요. 눈을 쳐버리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들어요. 도둑이 도둑질하러 왔는데 현금과 보석이 앞에 있어도 못 보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 도둑질해 가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돕는다는 거예요. 방언 바로 알기라는 책에서 김동찬 박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이 주는 가장 큰 유익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꼽는다. 레리 크리스텐스는 방언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져다주는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방언은 크리스천의 영적 삶을 바꾸어 놓는 깊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방언은 성도들을 새롭고 광대한 영적 세계로 이끌어준다. 예를 들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기도 생활에도 영광스러운 새 차원을 열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한 5분 10분 하는 거기보다 꾸준하게 많은 시간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점점점 깊어져요. 하나님과 더욱 교제가 돼요.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언으로 안 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상상을 못해요, 저는. 그래서 방언 기도하기 전과 후 상상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전과 후가 상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방언에 관한 말씀을 다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빠듯하기도 한데 쭉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 기도의 큰 유익 중에 또 하나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아마 못 살았을 것입니다. 제 경험이 말하고 또 수많은 사람의 경험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케네스 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인도는 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보면 대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설교할 때 영감을 많이 얻고 준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 방안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방언으로 쭉 기도한대요. 방언으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그 상황에 딱 맞는 해결책들이 갑자기 떠오른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해답 이런 것들이 쑥쑥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책에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방언 기도를 하는 정책을 준수해 왔습니다.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내 영은 영들의 아버지와 접촉을 유지합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좀 더 영을 의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당신의 마음은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잠잠해지면 당신은 좀 더 당신의 영과 영적인 것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어서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랜 세월을 거쳐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을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이 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활동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은 활동 상태에 있지 않고 나의 마음, 즉 나의 혼도 활동 상태에 있지 않았지만 나의 영은 활동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영을 통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막 복잡한 게 많아요. 생각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막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와요.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선 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 중이니까. 몸에 어떤 자극은 없어요. 그리고 머리로 기도하기보다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들도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영을 의식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를 더 쉽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언이 10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나눴지만 요거는 추린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제목이 방언 기도의 70가지 유익. 70가지 유익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좀 살펴보니까 조금 너무 가벼운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뭐 다 제가 인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에게 필요할 만한 것 10가지를 추려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익을 겪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제발 방언으로 많은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까 그 사람처럼, 어떤 댓글 단 사람처럼 정말 내가 안 된다 그러면 2시간이고 4시간이고 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방언이라는 거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방언이라는 걸 주셔서 어떻게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머리로 생각해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주님께 집중하면 모르겠습니다. 주님, 뭔 기도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아무 변화되는 거 없어 보여도 반드시 그 방언 기도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받게 된다.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왜요? 유익한데.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유익한 방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유익을, 그리고 그 이상의 유익을 아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안 주길 원하실까요? 아니요, 무조건 주길 원하세요. 어떤 교회 질서에 따라 통변이 필요한 공적인 방언은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지만 이렇게 개인적인 유익을 주시는 방언은 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모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방언이라는 선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 받아놓고 에이 뭐 한국말도 아니고 못 알아듣겠고 뭐 1시간 해봐도 아무 느낌도 없고 응답도 모르겠다. 근데 성경이 유익하다고 말했잖아요. 내 느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별 의미도 없는 걸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가하셔서 막 이런 방언이란 것도 만들어서 야 너희 심심하지? 방언으로 기도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의 은사를 주기 위해 대가를 다 지불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성령 받아 방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주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방언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약속인 성령을 약속으로 주실 때 방언을 같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방언은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고 또 그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길 원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유익을 누리시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으로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래서 방언의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마다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방언을 받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혹시나도 혀가 떨리거나 꼬이신다면 그거 방언이에요. 거의 100% 방언이니까 맡겨버리시고 어색하더라도 그냥 꼬이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럼 방언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방언으로 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이 방언의 유익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며 이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내가 더욱더 방언 기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까먹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